오늘은 첫째 시간 우리 고성준 목사님 우리 수원 한학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특별히 이 BT 집회 전체를 이끄시는 그런 리더 목사님으로서 오늘 귀한 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고성준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수원에서 왔습니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여기까지 20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아주 가까운 데 있는데 이 귀한 교회에서 또 여러분과 함께 3일 동안 이렇게 얼굴 보고 또 말씀 나누게 돼서 참 감사하고 또 귀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한국 교회 가운데 저는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회복이 있다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반갑고 또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소망이 되고 그래서 제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앞에 올라와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소망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랐고요.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사실은 조모태신앙입니다. 저희 할머니 때부터 믿어서 저희 아버님이 모태신앙이셨으니까 전 조모태신앙이죠. 그렇게 자라서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한 선교단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대학교 1학년 때 이후로는 쭉쭉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살아왔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가 80년대였는데 80년대만 해도 굉장히 한국 교회에 불이 있었거든요. 불이 있었고 어디 가든지 간에 꼭 이 조영기 목사님 있는 교회 가지 않더라도 저는 장로교 출신이었어요. 장로교 출신이었고 영락교회에서 쭉쭉 컸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미국 유학 가기 전까지 이제 영락교회에서 쭉쭉 컸는데 아주 전통적인 장로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정말 불이 있었어요. 정말 불이 있었고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거기 정말 뜨거웠고 거기 성령님의 임재가 있고 또 은사들이 있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저희가 대학 다닐 때 저희 대학부만 500명이 있었어요. 대학부만 그냥 청년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교회에서 청년들 찾는 것이 참 쉽지 않죠. 청년들 보면 그래서 너무 반갑고 귀하고 근데 이 청년들이 교회에서 떠나가게 되던 그 시점들을 잘 이렇게 돌아보면 잘 돌아보면 좀 우리가 너무 똑똑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너무 똑똑해져서 교회 안에 새로운 훈련들, 또 새로운 교육들, 새로운 프로그램들, 제자 훈련, 다 좋은 겁니다. 저도 사실 제자 훈련으로 쭉쭉 커왔던 사람이고 비난하려는 건 아닌데 저희 교회도 제자 훈련이 굉장히 강합니다. 강한데 하여간 계속 이렇게 똑똑해지는 거죠. 근데 똑똑해지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결국 그것은 혼의 믿음이에요. 혼의 믿음. 근데 이거 가지고서는 돌파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참 재밌는 것이 요즘도 이제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대표적인 청년 교회 중에 하나인데 아마 평균 연령이 지금 여기 계신 분보다 10살에서 15살은 어릴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 얼라들만 있는데 저희는 평균이 한 20대에서 30대 한 중반 그 정도고 이제 40대가 되면은 어른 대우를 받습니다. 40 되면 이제 원로로 올라가고 50대 되면 은퇴해야 되는 이런 나이가 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젊어요. 그리고 우리 또 함께 사역하는 조지훈 목사님 조이풀 교회는 한국의 대표적인 청년 교회죠. 저긴 아마 우리보다 더 어릴지 몰라. 우리보다 더 어릴지 모르는데 정말 어린 게 아니죠. 젊은이들이 이제 바글바글하고 또 우리 마지막 날 이제 말씀 전하실 김무열 원장님, 김무열 선교사님 아마 김무열 선교사님 여기 한번 집회했었죠. 거기도 가보면 이제 젊은이들이거든요. 주로 다 청년들인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다 악을 쓰면서 기도하는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악을 쓰면서 기도하고요. 소리 질러서 기도하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김무열 선교사의 공동체는 이렇게 머리 쓰는 거 아주 싫어해요. 머리 쓰는 거 아주 싫어하고 잔머리 굴리지 말라고, 잔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무식하게 기도하라고. 근데 저희도 이제 외부에서 저희 교회를 볼 때는 조금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쨌거나 서울대학을 나오고 또 뭐 미국에서 버클리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뭐 그러니까 되게 지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와 보시면 놀랄 겁니다. 우리는 머리 쓰는 거 가만 안 둡니다. 머리를 어디서 잔머리를 굴리냐고. 그리고 저희도 이 멤버 구성들을 보면 그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저희가 삼성전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교인들의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이제 다 엔지니어입니다. 삼성에서 이런 엔지니어들이고 뭐 아니면 대학생이고 뭐 아니면 교수고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게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지적이지 않을까. 그런데 저희는 사실 그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하고 이렇게 머리 굴리는 거 되게 싫어하고. 근데 왜 그러냐면 이 혼의 신앙이 되면서 오히려 젊은이들이 떠나버린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이렇게 이성적이고 지적이고 그러면 젊은이들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사실은 90년대, 2000년대 이제 교회들의 어떤 트렌드였죠. 이렇게 좀 더 합리적이 되고 좀 더 지성적이 되고 조금 더 있어 보이고 그러면은 젊은이들한테 훨씬 더 어필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반대예요. 오히려 지성과 어필 뭐 이런 것에 별로 반응을 안 해요. 별로 반응을 안 하고 오히려 젊은이들은 어디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아주 원색적인 거에 반응해요. 아주 원색적인 거. 아주 원색적인 거. 그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거나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곳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님의 능력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고 이곳에 오히려 젊은이들이 반응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생명 걸고 기도할 때 그때 돌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머리 쓰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근데 제가 2005년쯤 됐을 거예요. 목회하고 한 5년쯤 교회를 개척하고 한 4, 5년 지났을 텐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에 대한 걸 쭉 가르치시면서 그런 때였는데 기도하려고만 앉으면 한 2년, 3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셨어요. 기도하려고만 딱 앉으면 뭐라 그러시냐면 생각하지 마라. 기도하라고만 딱 앉으면 하나님이 생각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3년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처음엔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생각을 안 하면 뭘 합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계속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돌아보니까 생각이 참 많았던 사람이고 결국 생각으로 어떤 목회도 생각으로 계속 끌어오고 있는 그래서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근데 여러분 사실은 목회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의 일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해서 끌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지 뭐 계획 사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약간 생소했어요. 생소하고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래서 생각을 안 하면 뭘 해야 되나? 생각을 안 하면 뭘 해야 되나? 근데 생각 안 하고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더라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시고 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2018년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희 교회에게 주신 또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은 믿음의 돌파입니다. 저희 이제 그 네트워크를 브레이크스루 네트워크라 그러는데 우리 이제 돌파가 가장 사모하는 바고 또 약간 돌파가 우리의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근데 올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특별히 이제 믿음의 돌파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말씀을 그냥 들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돌파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돌파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믿음 자체에 돌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자체에 돌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자체에 돌파가 있으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돌파들은 그냥 하나님이 행하세요. 믿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신비가 있습니다. 믿음은요 하늘의 것을 이 땅의 실체가 되게 하는 능력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뭔가 약간 신비한 게 있어요. 뭔가 신비한 게 있는데 전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게 있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의 실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늘에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과 우리를 향한 모든 축복과 우리를 향한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그 하늘의 것을 이 땅에 우리가 실체가 되게 할 건가? 어떻게 그것을 인출해서 이 땅에서 쓸 건가? 뭐 하늘에 우리의 왜 이렇게 영어하고 한국말하고 왔다 갔다 하냐? 그러니까 우리 어카운트, 그러니까 그 은행 계좌에는 하여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물을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뽑아 쓰는 그것은 다른 얘기죠. 아무리 우리 소유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뽑아서 사용하는 것은 또 달라요. 그런데 이 뽑아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짜로 하늘의 것을 믿으면, 우리 믿음에 새로운 돌파가 일어나면, 진짜로 믿으면, 믿음의 새로운 돌파가 일어나면 그 하늘의 것이 이 땅에 현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돌파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물 한 모금 마시고. 저희가 이 집회를 10년째 지금 브레이크스루 집회를 했는데 올해가 10년째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째인데 할 때마다 보통 대부분의 경우엔 제가 제일 먼저 설교를 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순서가 이렇게 정해졌는데 근데 보니까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먼저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집회 앞두고 있으면 음식도 잘 못 먹고 긴장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하고 그 다음부터 잘 먹는 게 훨씬 남는 거라서. 그리고 보통 마지막에 이제 윤성철 목사님이 하시는데 윤성철 목사님 참 신기해요. 자기가 제일 마지막이라도 별로 긴장을 안 해요. 그래서 그 전에도 잘 드세요. 근데 저는 그러면 되게 긴장할 것 같아요. 긴장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항상 먼저 나누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는 데스티니에 대한 겁니다. 데스티니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도 잠깐 데스티니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이번 집회 때 또 주신 말씀들 또 함께 나눌 말씀들 그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데스티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영어죠 물론. 근데 잘난 체 하려고 영어를 쓰는 건 아니고요. 한국말로 번역이 안 돼요. 번역이 안 되는 단어라서 그냥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보통 운명, 부르심, 소명 이렇게 번역하긴 하는데 다 정확한 번역은 아니고요. 그 단어라고 하는 것은 그 문화의 영향을 받지요. 근데 한국은 기본적으로 한국어가 형성될 때 이제 불교하고 유교권에서 형성됐기 때문에 단어들의 대부분 불교하고 유교적인 미닝들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이란 말을 할 때는 보통 운명이란 건 이제 불교적인 용어지요. 그래서 우리 팔자, 아니면 윤회, 이런 거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의미를 정확히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어는 반대로 이제 기독교 문화에서 형성된 단어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기독교적인 미닝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데스티니는 우리의 어떤 팔자, 운명, 부르심 다 비슷한 얘기긴 한데 정확한 뜻은 하나님의 계획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가운데 언제 어디서 남자로 혹은 여자로 또는 어느 인종으로 또 눈 색깔은 무슨 색깔로 또 키는 얼마큼 크게 될 것이고 배는 얼마나 나올 것이고 머리는 얼마나 많을 것이고 이건 사실 우리 책임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다 계획하셨어요. 그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사람들의 평가에 의존하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야 박수 쳐주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또 사람들이 그 인생은 좀 실패네 그럼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실패한 것 같은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성공한 인생일 수 있고 사람들 보기에 아주 성공한 것 같은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일까요? 여러분 최근에 건축을 새로 하셨죠?
건물을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좋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건물이 성공적인 건물인 줄 아십니까? 설계도에 충실한 건물이 성공적인 건물이에요. 예. 건물을 질 때, 저희도 이제 건축을 해봐서 아는데, 이 건축하시는 분들하고 일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서 분명히 설계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도 그 설계대로 잘 안 해요. 분명히 설계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도 보면은 이 철근 개수를 정확히 넣는가,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철근 개수가 분명히 설계엔 그렇게 나와 있어도 넣을 때 보면은 콘크리트 이렇게 불 때 그 철근 개수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콘크리트 부어놓고 나면은 알게 뭐야 몇 개를 넣는지. 그래서 저희도 하여간 그 건축할 때 이제 10년 됐는데, 그 이제 건축 쪽 분들이 다행히 저희 교인 중에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제일 먼저 충고해 줬던 게 뭐냐면, 목사님 콘크리트 치기 전에 반드시 철근 개수 세셔야 됩니다. 철근 개수 안 세시면 100% 속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믿을 만한 분들인데, 그래서 예외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관례기 때문에 철근 개수 분명히 한 70% 80%밖에 안 넣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막 이렇게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철근 개수 확인하려고 가서 이거 개수 다 세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어떤 건물이 잘 진 건물이고 성공적인 거냐면 설계도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아무리 잘 올라간 건물 같아도 설계도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건물에 나중에 뭐 조금 덥거나 춥거나 하면 금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뒤틀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안 써봐서 모를 거예요. 10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 아름답던 건물이 이렇게 막 금도 가고 그래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인가 하면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많은 칭송을 받거나 화려한 인생, 그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설계도에 충실한 인생이에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우리를 설계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를 디자인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계획에 가장 가깝게 충성되게 살아간 인생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인정 안 해줘도 오케이. 사람들이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겐 큰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의 진짜 인생은 여러분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잖아. 우리의 진짜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순간 그때부터 영원토록 이어지는 삶이 있거든요. 이 천국에 대한 믿음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그냥 연습이야.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은 어차피 연습이에요.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할 때도 연습 경기에서 골 아무리 많이 넣어봐야 그거 공식 기록에 하나도 카운트 안 돼요. 진짜 골은 본 경기에서 넣어야지. 근데 여러분 우리의 진짜 인생은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살기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인생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골을 넣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존경받느냐, 이것은요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성공한 인생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라고 한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그것을 충성되게 살아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성공적인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부하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도 하실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보기에 성공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별로 성공적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현혹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진짜 믿음의 싸움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이에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이에요. 보이는 것이 진짜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실제는 뭐예요?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잖아. 아멘. 이 이야기는 뒤에 가서 하려고 하는데 얘기 나온 김에 잠깐 합시다. 여러분 인간은요 굉장히 독특한 존재입니다. 아주 독특한 존재인데 어떤 존재냐면 두 세계에 동시에 속해 있는 존재예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와 해와 달과 별과 땅과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지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시고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러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다고 하는 히브리 원어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인간은 아주 독특한 존재인데 뭐 개나 고양이나 돼지나 소에게는 이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개나 고양이나 돼지나 소나 뭐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뭐 이거 분석해 보면 똑같이 뭐 살과 피가 있고 이 안에 DNA가 있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데 개나 고양이나 소나 돼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적도 없어. 그래서 걔네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만 속했어요. 그런데 인간은 물질 세계에 속해 있으면서도 동시에 어떤 존재냐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속해 있는 존재란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 세계에 속해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물질 세계에 있는 것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개가 귀여우면 이렇게 쓰다마 줄 수도 있고 또 이제 배가 고프면 먹을 수도 있고 예. 어쨌거나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하고 소통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 세계에 동시에 속해 있어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그래서 인간은 원래 하나님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과도 소통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동산을 거닐고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고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뭐 죽었다 그래야 되는지 기능을 멈췄다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표현을 뭘로 하든지 간에 하여간 더 이상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게 돼버렸어. 그래서 그냥 육이 돼버렸어요. 이게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말씀이죠. 그냥 육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의 싸움이에요. 무엇이 진짜냐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미 타락한 인간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미 우리의 인식에서 사라져 버렸어. 그리고 보이는 세계만이 우리에게 인식이 돼요. 그래서 그냥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아. 예.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영적인 실제들이 있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는 순간 우리는 부활한 몸을 입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그 부활한 몸을 입고 이 두 세계를 동시에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뭐냐면 보이는 것이 진짜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냐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왔지? 예. 혹시 이 얘기 시작이 뭐였어요? 혹시 누구 좀 가르쳐 줄? 보이지 않는? 예? 뭐라 그런지 안 들린다. 예? 아 맞아.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아 맞아. 고마워요. 오 굉장히 똑똑하네. 머리 굴리면 안 돼요. 기도만 해야지.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들, 그래서 얼마나 많이 교육을 받았느냐, 얼마나 많이 돈을 벌었느냐, 얼마나 많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느냐 이런 것을 성공과 실패라고 규정을 합니다. 왜?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진짜 믿음은 뭐냐면 그게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았느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들, 보이지 않지만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예정하신 것들,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이루어내고 살았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데스티니가 있는데 데스티니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DNA를 집어넣으셨어요. 첫 번째 DNA는 뭐냐면 행복과 기쁨을 결정짓는 DNA를 넣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데스티니에서 멀어지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아도 허무하다고 느껴요. 반대로 우리의 데스티니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별로 사람들이 칭찬 안 해줘도 별로 성공한 것 같지 않아도 행복해져요. 그런 경험들 여러분 해보셨어요? 뭐 이것은 꼭 신앙을 떠나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제 음악에 대한 재능을 하나님 많이 주신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그림 그리는 재능을 주신 것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지요. 예, 그런 것이 이제 데스티니하고 어느 정도 연결돼 있는데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연결돼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돈을 못 벌어도 뭐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냥 음악만 하고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 있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지. 또 반대로 자기의 데스티니에서 멀어져 있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아무리 많이 성공한 것 같아도 그 안에 2% 부족하다고 느껴요. 이게 다가 아닌데,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닌데 이게 뭐지? 허무하다고 느껴요. 혹시 이 가운데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은데도 허무해,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100% 데스티니의 문제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사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저는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좋은 대학만 가면은 인생이 성공하는 거라고 믿었어요. 뭐 저희 또래가 다 그렇게 자라죠. 뭐 요즘도 그렇겠지만 하여간 서울대학 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고, 그것만 가면 행복해지는 줄 알았고, 이게 사실 사기인데 전혀 안 그렇거든요. 근데 약간 그렇게 이제 속고 산 거죠. 그래서 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은 뭐 별다른 기억이 없어요. 그냥 공부했던 것밖에. 그래서 이제 원하는 대학을 갔습니다. 서울대학을 들어가고 저는 수학과를 나왔는데, 수학을 제가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수학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수학과를 들어가서 저는 그냥 세상이 다 제 거가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서 야, 이게 인생이구나. This is life. 그리고 너무 막 행복했는데, 이 행복한 게요, 약발이 딱 6개월 가더라고. 딱 6개월. 중간고사 보니까 일단 불행해지더라고.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뭐 그런 등수를 이제 봐야 되는. 이제 서울대학을 가보니까요, 이게 똑같아요. 다 1등 하던 애들만 모아놨는데 그 중에서도 1등부터 꼴찌를 정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살아남는 몇 명이 있습니다. 상위 한 10%.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열등감이죠. 열등감. 그리고 나중에 약간 저는 어떻게 운이 좋아서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아서 이제 미국의 버클리라는 대학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게 이제 수학, 요즘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대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넘버원이 이제 버클리였는데, 전공에 따라 조금 달라요. 근데 수학은 그때 약간 뭐 유명한 사람이 거기 다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갈 수 있는 모든 대학 중에 가장 좋은 대학이었어요. 그래서 갔더니 또 그런 사람들만 거기 한 20명 모아놨더라고. 근데 거기서도 또 1등부터 20등이 나와야 돼요. 이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근데 약간 제가 딱 6개월이 지나고 났는데 제 안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전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전혀 행복하지 않고,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닌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면서 제 안에 깊은 허무가 찾아왔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인생에서 제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서 있는데, 그런 게 이런 거라면 앞으로 또 무엇을 한들, 무엇을 성취한들, 이거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무슨 나한테 행복을 줄 건가? 그래서 이대로 계속 사나, 그냥 밥 몇 공기 더 먹고 사나, 그냥 빨리 죽나, 무슨 차이가 있나? 정말 아주 심각한 고민까지 갔을 때 선배가 복음을 전했어요. 야, 제가 교회 안에서 쭉 컸는데 모르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선교단체에 있던 선배 하나가 저를 붙잡고 어느 날 복음을 전하는데, 듣고 나서는 제 안에 굉장히 약간 이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돌아와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날 아주 강권적으로 임하셨어요. 밤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기도도 별로 안 해본 사람이 기도하다 왜 갑자기 눈물이 나와? 그것도 남자가 별로 울어본 적도 없는 사람. 그리고 정말 밤새도록 이렇게 막 통곡하듯이 눈물이 나오면서 내게 필요한 분은 다른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시라고 이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게 지금으로부터 30년도 더 전 얘기인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제 안에 허무한 적이 없었어요. 인생이 여러분 살다 보면 뭐 힘든 때야 있지, 뭐 항상 편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고민될 때도 있지만, 그때 느꼈던 것 같은 근본적인 고민과 근본적인 허무는요, 정말 30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데스티니 안에는 하나님께서 행복과 허무의 그걸 결정짓는 DNA를 집어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진짜 풍성하게 원하시다면, 진짜 행복하게 원하시다면 여러분 데스티니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취하세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안에 풍성함이 있어요. 그 안에 행복이 있어요. 이 일들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데스티니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커요. 훨씬 커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시죠? 자녀들을 향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아마 여기 계신 어떤 부모도 나는 내 자녀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그냥 가늘고 길게 살면 됩니다. 이런 분 한 분도 없을걸? 아기가 딱 태어나는 순간
이 아이를 향한 모든 축복의 마음들이 다 들지 않으세요? 아이를 딱 품에 안는 순간, 저도 이제 아들이 둘인데 큰애는 지금 26살이고 둘째는 16살인데 좀 갭이 크지요. 근데 저는 이 아이를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아이들이 있으면은 굉장히 불편하고 애들이랑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귀찮고 사실 저는 이렇게 목회할 사람은 아니에요. 아이들뿐만 아니고 어른도 그래. 어른도 같이 있으면 귀찮고 그냥 방에다 혼자 넣어놓고 그냥 혼자 있어 그러면 한 달쯤 있어도 아무런 불편함을 못 느껴요. 근데 이 아이 첫 아이를 딱 낳아서 저는 첫 아이 날 때까지만 해도 아이가 어떤 건지를 잘 몰랐어요. 자녀가 어떤. 근데 아이를 딱 안는데 이 안에 이게 뜨거운 게 울컥 올라오는 거예요. 뜨거운 게 울컥 올라오면서 얘가 내 아이구나. 부모님들 다 그 마음들 있으시죠. 둘째 낳았을 땐 좀 감동이 덜하더라고. 근데 첫째 낳았을 때는 이게 울컥하면서 얘가 내 아이네. 그래서 그냥 있는 거를 다 주고 싶고 얘가 최고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고 얘가 정말 놀라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고 막 이 축복이 막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부모가 그럴진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아무런 기대를 갖고 계시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지. 우리 하늘 아버지가 그러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데스티니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커요. 아멘. 인간 부모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아이들 좀 커서 내적 치유해 보면요, 대부분 나오는 게 부모들이 갖고 있는 비현실적인 기대야. 이게 이제 다 애들 막 상처되고 이러거든. 모든 부모는 다 이렇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있는 거지, 자녀들을 향해. 근데 우리 하나님의 기대는 비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분은 기대와 함께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부모는 그럴 수 없어요. 부모는 기대는 갖고 있지만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서는 기대와 함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기대는 헛된 기대가 아니에요. 현실적인 기대예요. 그리고 이 모든 기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이에요,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의 데스티니가 뭔지를 알게 됐을 때 보이는 반응은요, 당황하는 거였어요. 모세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처음에 떨기나무사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 모세의 데스티니를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모세가요, 무려 성경으로 2챕터에 걸쳐서 개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말이 어떻고 그러다 마지막에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서 이러다 하나님께서 열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와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 사이의 갭이 너무 큰 거죠.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너 큰 용사야 이렇게 부르셨을 때 그 장면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되게 코미디 같은 거 아세요? 기드온이 막 이렇게 주를 위해 살아야지 이러고 있을 때 나타나신 게 아니고, 기드온이 포도 즙자는 데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밀타작하는 데서 밀타작하면은 그게 다 이렇게 세금으로 뺏기는 거예요. 그때 미디안에 이제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추수만 하면 다 뺏어가니까 그거 피하느라고 몰래 숨어가지고서 전혀 사람들이 상상 못하는 것, 포도 즙자는 곳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 아주 조그맣거든요. 아주 조그만 데들 이렇게 발로 밟아서 차는. 근데 여러분 원래 밀타작은 넓은 데서 이렇게 털면서 하는 거거든. 근데 그거 안 들키려고 구석에 숨어서 막 이렇게 정말 쪼잔하게 그러고 있을 때 거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너 큰 용사야 이렇게 부르신 거거든. 굉장히 아마 이제 거시기했을 거예요. 이게 누구를 부르시는 건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리 사이에는 굉장히 갭이 커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누구든지 거기에 순종하는 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 이상을 사실 수 있어요. 목사님 내가 나이가 몇인데요. 모세는 80에 시작했어요. 보통은 제가 데스티니 설교할 때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살아야 될 날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상대로 할 때는요, 조금 죄송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미 70 살았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목사님? 빨리 말씀하시지. 근데 여러분 상관없는 것이 모세가 80에 시작했거든요.
사실 제가 아시는 선교사님 한 분은 50 넘을 때까지 그냥 IT 회사에서 그냥 일하면서 그렇게 이제 지나셨어요. 근데 50이 넘어가던 해에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될까, 그 고민이 드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50 넘어서 신학교를 가셨어요. 그게 2006년도, 2007년도였는데 신학교를 가셨다가 교회에서 가는 단기 선교를 따라가셨어요. 근데 그 단기 선교가 아프가니스탄이었어요. 이분이 샘물교회 분이셨어요. 그래서 갔다 탈레반한테 붙잡힌 거죠. 붙잡혀가지고 죽을 위기를 넘기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돌아오셨어요. 근데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는지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으셔야 됐던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여간 생각보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더라고. 그 치료가 되게 오래 걸렸대요. 근데 그 치료 가운데 있는데 계속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빚진 마음이 있는 거지. 근데 어느 날 소문이 들리는데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그리스에 그렇게 많다는 그 얘기를 들으시고 이분이요 결국 한 걸음에 그냥 달려가요.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을 하시고, 그래서 60이 넘어서 그리스의 선교사로 가셔서 난민들을 돌보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센터를 만들고 거기서 난민들을 데려다가 재우고 먹이고 입히고, 정말 친아들처럼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다가 두 달 전이죠. 한 달 조금 넘었나? 그때 갑자기 교통사고로 소천하셨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저도 너무 놀랐는데, 근데 이분 장례식에는 제가 가지를 못했어요. 미국에 있어서. 근데 저희 이제 아시는 분이 그 장례식에 갔다 오셔서 너무 하여간 그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고 장례식에. 그러면서 그 이분에 대한 모든 평가는 마지막 4, 5년을 어떻게 살았냐에서 다 결정됐더라고. 이분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 이분에 대한 인생의 평가, 50년, 60년을 어떻게 살았는가는 한마디도 없고 마지막 4년, 5년을 어떻게 사셨는가, 그것에 의해서 모든 인생이 다 평가되더라고. 그러면서 제 안에 그렇구나. 결국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되겠구나.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뭘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짧은 시간이라도 1년이라도 3년이라도 진짜 하나님의 계획하신 앞에 순종하고 뛰어들면 그걸로 우리 인생이 다 평가되는구나. 아멘. 이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나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요, 오래 사세요. 뭐 이렇게 빨리 돌아가시는 분 나오라는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라도 내가 벌써 60 그냥 살았는데요. 60에 시작하실 수 있어요. 70 살았는데요. 70에 시작하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저는 50 넘어서 예수를 믿었는데요. 아니면 60 넘게 그냥 살다가 60에 회개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시고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60을 뭐 했냐? 에이, 바보 같은 놈 그냥 살아, 이러실까요? 아니면 60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획을 새로 만들어 주실까요? 저는 후자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60이 됐던 70이 됐던 80이 됐던 다시 하나님 앞에 시작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주 자비하고 인자하시고 정확하게 그때부터 할 수 있는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세요.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몇 살이시든 간에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 절대 늦지 않아요. 1년이 됐던 5년이 됐던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그 계획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면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열매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을 이루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 데스티니에는요 하나님의 단순한 계획뿐만 아니고 능력이 있어요. 돌파하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간증을 하나 할게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죠.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고 나서 굉장히 뜨겁게 제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아주 뜨겁게 예수님을 믿고 거의 한 3달, 4달, 길게 한 6개월 정도를 계속 울고 다녔어요. 버스만 타도 눈물이 나고 하늘만 봐도 눈물이 나고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은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 가만히 있어, 내가 목사가 돼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근데 딱 하루 생각하고 집어쳤어요. 이건 내 부르심이 아니야. 왜 그러냐면 제가 말을 아주 심하게 더듬었어요. 태어날 때는 그냥 응애밖에 못했으니까 몰랐는데, 하여간 말 배우고 나서 보니까 말을 이렇게 더듬는 거예요. 근데 아주 심하게 더듬어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친구들이 많이 놀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를 잘하니까 이제 뭐 반장 같은 거 맨날 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반장하면 이제 이렇게 해서 선생님 들어주면 차려 경례해야 되잖아. 근데 이걸 못 하는 거야. 차차차차차차 뭐 이러고 있으면은 애들이 차려 대신해 줘요. 그러면은 쪽팔려. 그래서 뭐 그렇게 하여간 살아왔기 때문에 뭐 그래서 이제 수학을 택했나 봐요. 말을 잘 안 하고 살 수 있는 직업. 그냥 칠판에 쓰면 되잖아. 이게 다 공식 쓰고 이러고 넘어가면 되지. 뭘 한마디도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무슨 이 말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를 하겠어요? 계속 말을 해야 되는데, 뭐 말을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괴롭거든요. 말도 듣는 사람이 말하려면 스스로가 되게 볶여요. 그러니까 힘들고, 또 듣는 사람은 무슨 고생이야. 그 듣는 사람들도 여러분 같이 이렇게 하는 거 아세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이렇게 하면 제가 막 힘들어하면은 앞에도 다 같이 그 리듬을 타요. 그래서 자기도 막 이렇게 따라하려고 하는. 이게 무슨 고생이에요. 그래서 제 옛날 친구들은 지금 제가 목회한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을 많이 해요. 교인들은 괜찮냐고. 그러니까 무슨 목회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말을 더듬는데. 이거 뭐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래서 조금 난데, 앞에 서면은 이 울렁증이 있어가지고서 앞에 서면 정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냥 더더더더 들어와야 되고. 그랬는데 뭐 목회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내 부르심이 아니다. 나는 그냥 주신 제주대로 뭐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이제 크리스찬 교수가 돼서 그렇게 그냥 섬겨야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갈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버클리로 유학을 가고 이제 그곳에서 학위를 마쳤습니다. 학위를 마쳤는데 학위 끝날 때쯤에 하나님께서 이제 감동을 주셨어요. 아주 좋은 교회를 만나서 미국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제 신앙을 계속 이렇게 성장하게 해주셨어요. 성장하게 해주셔서 학위를 끝날 때쯤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교사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서 그냥 잡 잡지 말고 우리는 선교사로 갑시다. 그래서 집사람이랑 이제 둘이 같이 헌신을 했어요. 헌신을 하고. 근데 사람이 누굴 만나느냐가 중요해. 제 이제 멘토가 이재환 선교사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코스튬 이렇게 나신 슈퍼마리오. 슈퍼마리오. 그분이 이제 제가 대학원 때부터 제 이제 멘토셔서, 그러니까 뭐 그분 만나는 바로 인생이 꼬여가지고서 이제 선교사로 가자. 선교사로 가려고 이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위를 마치자마자 이제 미국의 잡을 알아보지 않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제 국비 유학생으로 공부를 해서, 그건 이제 학위를 마치면 돌아와서 3년 동안 무조건 여기서 일을 해주거나 아니면 돈을 갚아야 돼요. 근데 뭐 갚을 돈은 없으니까 한국으로 돌아오자 그래서 3년 동안 일을 해주려고, 일을 해주면서 이제 선교지 나갈 준비를 하려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2000년 7월이었어요.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 보니까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시던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부터 알던 부분인데, 정말 이제 친형처럼 제가 이렇게 따르던 분인데 수원에 이렇게 막 교회를 개척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별로 망설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거기 가서 3년 동안 그냥 교회 잘 섬기다가 그러다가 이제 선교사로 파송받아야지. 그러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하여간 뭐 개인적인 애가 사정이 있어가지고서 제가 들어오고 나서 6개월 뒤에 이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고 미국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개척을 해놓고 교회가 완전히 이제 이렇게 벙 뜬 거죠, 벙. 근데 이제 그때 교회를 같이 개척하셨던 몇 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때 제가 집사였는데, 집사님 3년은 한국에 계실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그럼 목사나 선교사나 비슷한 건데 그냥 3년만 교회를 좀 맡으시면 어떠냐고. 이거 뭐 개척교회인데다가 이제 목사님 갑자기 떠나시면서 성도들 상처받아서 절반 떠나고 여기 누가 청빙에 올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태인데 그냥 한 3년만 맡아주시면 어떠냐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웃었어요. 그건 내 부르심이 아니라고. 나는 일단 말 더듬어서 설교도 못하고 난 선교사로 갈 사람이고, 근데 이건 기도는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겠다고, 기도는 해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기도원에 올라가면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이면 알아듣도록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뭐 감동이 있다 이런 거 가지고 안 되고
뭐 초자연적인 음성으로 막 들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제 순종을 하고, 아니면 원래 계획대로 그냥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음성은 들릴 리가 없다는. 저는 아주 이제 보수적인 장로교에서 자랐고 성령 체험은 했지만 뭐 음성을 듣고 뭐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보수적인 장로교에서 자랐고 또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데도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는 아주 닫혀 있는 아주 말씀 위주의 그런 이제 침례교였기 때문에 뭐 그런 경험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뭐 평생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지금 일어나겠냐 이제 그러고 올라갔는데, 제가 3일째 될 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마 제 평생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걸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들리는 목소리로 몇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그때 내용 중에 하나가 새로운 세대를 일으킬 것이고, 그 세대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될 텐데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땅을 정복하는 세대가 될 거라고, 그 전에 모세의 세대와는 다를 거라고. 그러면서 너의 데스티니는, 그땐 데스티니란 말은 안 썼어요. 근데 너의 이제 부르심은 네가 선교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세대를 훈련시키고 보내는 거라고,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내려오게 됐지요. 근데 정말 하나님 정확하신 게,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17년이 지났는데, 지금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풀타임 선교사도 있고, 또 어떤 사람 중단기로 1년에서 4년 사이로 가 있는 선교사가, 모르겠어요. 제가 안 쉬어봐서 모르겠는데 작년에 요르단에 갔을 때 50명이었어요. 요르단에만 50명이 있었고, 근데 뭐 그 중에 이제 태반은 중단기긴 합니다. 그래도 장기도 하나, 둘, 셋, 넷, 5가정인가? 요르단에만 6가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집트에 있고 또 레바논에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정말 재밌는 게, 다 저희 교회에서 거의 한 90%는 저희 교회에서 전도해서 훈련해서 선교사로 파송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요르단에 이제 관광 비자로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비자 갱신을 하려면 그 옆에 이스라엘을 갔다가 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서 비자를 받아서 건너와야 돼. 수시로 요단강을 들락날락 건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하나님이 정확하시구나. 18년 전에 주셨던 말씀인데 요단을 건너갈 거라고 그러더니 정말 뼈 빠지게 건너들고 1년에 2번씩 계속 들락거리고 있는, 우리 하나님 정확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여간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는 참 첫 설교를 해야 되는 날이었는데 아주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설교해 본 적이 일단 없었고, 그리고 신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직함이 담임 집사였어요. 직함이 없으니까. 제가 2월 달에 이제 교회를 맡게 됐는데, 딱 한국 들어와서 6개월 만에. 그래서 담임 집사가 되고, 그리고 3월에 이제 계약을 하면서 신학교에 빈자리가 있어서 들어갔어요. 아이고 다행이야. 그거 못 들어갔으면 이단 될 뻔했는데, 그러니까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이제 전도사 안수를 받고, 그래서 바로 이제 저희는 이단을 벗어났는데, 처음 시작할 때 한 달 조금 넘게는 이제 담임 집사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뭐 설교해 본 적도 없고 뭐 신학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갑자기 이제 정말 창졸간에 호련히 설교를 시작하게 된 건데, 토요일 날이에요. 그 다음 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뭐 설교 준비는 다 해놨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 이게 불안하니까. 그리고 말을 이렇게 심하게 더듬는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밤새도록 뭐 잠이 안 오니까, 불안하니까. 그래서 기도하다 이제 새벽이 되니까 막 원망이 나오더라고.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하십니까? 말 잘하는 사람도 많은데 왜 나만 붙잡아다 이런 거 시키십니까? 그러다가 이제 아침이 되니까요, 살려달라는 소리가 나오더라고. 원망도 아니야. 살려주십시오. 이제 2시간 있으면 가야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시간이 됐어요. 9시에 그때 예배가 있었는데, 9시에 이제 시간이 돼서 교회 가서 앞에 딱 섰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제가 강대산에 딱 서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말 더듬는 걸 완전히 고치시더라고. 제가 지난 18년 동안, 지금도 여러분 제 말이 굉장히 유창하지 않습니까? 듣기 괜찮지요. 더듬는 거 없지요. 속도도 적당하고, 조금 더 빨리 할 수도 있어요. 필요하면 시간이 조금 주셨을 때는요, 제가 이거의 2배 속도로 이제 돌립니다. 근데 오늘은 뭐 시간을 마음껏 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여유 있게 하고 있는 거고, 정말 18년 동안 말 때문에 한 번도 고생해 본 적 없고,
완벽하게 하나님 고치셔서 그냥 이렇게 말이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이 데스티니에는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돌파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 듣는 걸 놓고 몇 년을 기도했을까요? 제가 35살에 목회를 시작했는데 정확히 35년 기도했을 거예요. 아니지, 한 3살까지는 말을 못했으니까 그건 빼고 한 30년 이상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말을 더듬습니까? 친구들이 놀립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하면 어머니가 기도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고쳐주시긴 웬걸. 아무리 기도해도 안 고쳐주셔. 중학교 때도 안 고쳐주시고 고등학교 때도 안 고쳐주시고 계속 안 고쳐주셔. 그래서 제가요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하도 힘들어하니까 웅변 학원을 보내줬어요. 웅변 학원을 보내면은 아마 말 듣는 게 고쳐진다고. 근데 웬걸, 그것도 다 구라야, 구라. 안 되더라고. 계속 말 듣는데, 야, 나중에요 제가 목회 시작하고 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제가 왜 말을 빨리 하면서도 또박또박 할 수 있냐면 웅변 학원을 2년 다녔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말 듣는 거 아니었으면 절대 안 다녔을 거예요. 웅변 학원 같은데 왜 다니겠어요. 근데 말 듣는다고 어머님이 이제 말 배우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연사 뭐 이거 가지고 이거 2년 했거든. 2년. 그러면서 말을 또박또박 하는 법, 뭐 힘줘서 샤우팅하는 법, 뭐 이거 다 배웠거든. 이거 원래 신학교에서 설교학할 때 배워야 되는 건데, 그게 하나님 다 쓰시더라고요. 태초부터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30년 넘게 기도해도 전혀 요동토 안 든 것이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태초부터 나를 향한 계획, 그 부르심 가운데로 한 발을 딱 들여놨을 때, 그때 돌파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믿음이 실체가 돼요. 딱 발을 내딛어서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거기서 여러분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데스티니에는 돌파의 능력이 있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모세 때 출애굽을 하지요. 근데 출애굽한 사람들의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데스티니, 데스티네이션, 가나안이죠.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서 보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보니까 그 앞에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어떻게 됐지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왜?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막을 수 없는 거야. 또 여호수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큰 성이었어요.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들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무너뜨리시죠. 이게 여러분 데스티니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반응해서 그 길로 내 발을 껴서 들어갔을 때,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 믿음은요 발을 떼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안에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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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믿어, 정말로 믿어, 100번 믿어, 1000번 믿어, 아무리 해봐야 그 믿음이 실체가 되지 않아요. 믿음은 언제 실현되냐 하면, 우리가 믿는 게 언제 이 땅에서 실체가 되냐 하면, 믿음은 하늘의 것을 가져다 쓰는 통로라 그랬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진짜 믿어, 세게 믿어, 확실히 믿어, 아무리 해도 그것은 세뇌시키는 거지 믿음이 아니야. 그 믿음 가지고 아무리 오래 해보십시오. 믿음이 실체가 되나, 믿는 것이. 믿는 것이 실체가 되는 건 언제냐면, 그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발을 떼서 들어갈 때, 그때 실체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을 읽어보십시오. 언제 믿음이 진짜로 돌파를 일으켰는지, 언제 믿음이 실체가 됐는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금신상에 절하라 그러는데 절 안 합니다. 그랬더니 너 죽인다. 왕이시여, 이 일에 대한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언제 실제가 됐는지 아세요?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실제가 됐지, 그 전에 실제가 된 게 아니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보여봐. Prove your faith. 네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걸 보여봐. 이거 하나님이 항상 요구하시더라고. 성경에서도 그렇고
제 경험을 봐도 그래요. 그래서 항상 발을 떼서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게 뭐냐면 This is my faith. 이게 내 믿음입니다. 이게 내가 믿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보이는 순간 하늘의 것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 발을 떼기 전까지는 돌파가 안 일어나요. 그때는 그냥 믿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 근데 이 믿음이 언제 밖으로 튀어나오냐 하면 믿음의 액션을 취하는 순간이에요. 믿음의 비밀이에요. 아멘. 전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데스티니에 들어서는 순간, 근데 이 데스티니에 들어서려면요 분명히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 그 믿음으로 발걸음을 뗄 때 여러분 앞에 여리고가 무너지고 여러분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근데 사실은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 얘기가 아니고 서론인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 집에 못 가세요, 여러분. 피곤하면 그냥 가세요. 중간에 할 때까지 할 테니까. 요즘은 제가 체력이 좀 떨어졌는데 제가 7시간 안 쉬고 설교해 본 적 있어요. 7시간. 오늘 날 잡았다 그냥. 근데 요즘은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힘들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개인에게만 데스티니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에도 데스티니가 있어요. 나라와 민족도 데스티니가 있고 무엇보다도 교회에도 데스티니가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교회의 성공과 실패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얼마나 이루어냈느냐 하는 데 달렸어요.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이곳에 두신, 우연히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연히 존재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가 이곳에 있는 것은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존재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18년 이곳에 수지 선한 목자교회를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명은 이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을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들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건물을 보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희도 건축을 해봐서 대충 알거든. 이 교회 건물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뿌듯하지 않으세요? 뿌듯하지 않다면 이 교인이 아니지. 뿌듯하지 않으세요? 저는 처음에 저희 교회 건물 졌을 때는 집에도 가기 싫더라고.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너무 좋고 벽도 너무 예쁘고. 어떠세요, 여러분? 뿌듯하세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이 교회 건물은요, 끝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일을 시작하는 것이지 일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많은 교회들이 건축을 하고 나면 오히려 그 안에서 이게 부흥하는 가수는 깔아앉아요. 그런데 이 깔아앉는 진짜 이유가 뭐냐면 건축 자체를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다 이루었다, 뿌듯하다. 아니요,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선물은 무엇을 위한 선물이냐면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시작하기 위한 선물입니다. 이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제가 딴 건 다 몰라도 이것은 반드시 선포하고 가야 돼요. 이 교회 건물은 여러분들이 이루어낸 마지막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히려 시작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데스티니가 있는데 이 데스티니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데스티니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의 데스티니예요. 한 나라를 멸하기도 하고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한 나라를 죽이기도 하고 한 나라를 살리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권세예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맺고 풀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맺고 풀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이루어 가셔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 절대로 작은 사이즈의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작은 사이즈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운명은, 여러분 교회의 데스티니는 수지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되는 이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거기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거기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의 데스티니는 경기도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야. 거기서 만족하시면 안 돼요. 그 사이즈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데스티니는 하나님 사이즈의 것이고 하나님 차원의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에요.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이 여러분 교회를 향한 부르심을 발견하고 한 마음으로 이루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중에 놀라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세상에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단 말이야. 이게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야. 이 일들을 하나님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놀래키시는 하나님.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그 일들을 시작하시면서도 전혀 놀랍지 않다면 그것은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 일들 여러분 이루어가기 원하십니까? 별로 안 원하세요? 원하세요? 아멘. 저는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끊임없는 갈망이 있어야 돼요. 만족하는 순간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여러분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꼭 자전거 타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전거 타고 가다 여러분 멈추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멈추고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넘어지지. 자전거는 계속 달려야만 앞으로 나가거든. 제가 영적인 여정을 오면서 보니까 우리 영적인 여정에는요, 죄송합니다, 쉼이 없어요. 뭐 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안식이 없다는 뜻은 아닌데 하여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갈망하게 하시고 계속 배고프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냐 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계속 갈급함이 있다는 거야. 이게 다가 아닌데, 이것 이상이 있는데, 여기가 끝이 아닌데, 이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거잖아.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심령이 배부른 자는 복이 없나니, 거기까지 끝나는 거예요. 전 여러분 교회가 심령이 가난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상을 행하실 하나님, 이것을 뛰어넘으실 하나님, 우리를 놀래키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까지 우리를 가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계속 구하십시오. 절대 안주하지 마세요. 절대 안주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하시지만 여러분 이거 쉬운 싸움이 아니에요. 절대 쉬운 싸움이 아니에요. 저희가 건축해 놓고 나서 보니까요, 뭐 저희는 그 교인이 한 100명, 120명 될 때 건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빨리 한 거죠. 빨리 하는 바람에 이렇게 큰 건물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때 조금 앞을 내다보는 그 지혜가 있었다면 지금보다 좀 크게 졌어야 되는데 너무 작게 져놔가지고서 저희가 올해나 내년이나 지금 옮겨야 되는 판인데, 교회를. 근데 하여간 뭐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딱 져놓고 나니까요, 한 1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영적인 다이내믹이 확 떨어져 있는 거야. 안주하는 거지. 이만하면 살만해. 이만하면 교회가 건물도 있고, 뭐 건물 보고 사람들이 찾아도 오고. 이거 뭐 저 자신부터 그렇더라고. 이거를 그냥 깨우고 일어나는 게요, 보통 전쟁이 아니더라고. 보통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싸움은요, 마귀가 우리를 계속 안주하게 할 거예요. 계속
반드시 기억하세요. 제 오늘 설교 중에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하나 기억하세요. 이 건물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지 그 일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일을 이루어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의 데스티니는요, 결국은 선교적이에요. 선교적. 선교는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거든. 적어도 이 사이즈의 일을 하나님 계획하세요. 모든 교회의 데스티니는 결국엔 선교적이에요. 그것이 한 세대를 깨우는 선교적 일이든 한 나라를, 열방을 깨우는 일이든 하여간 선교적인 데스티니가 있어요. 전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적인 데스티니가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데스티니를 찾고 이뤄가는가? 가만히 있어봐. 뭐 그냥 할 때까지 합시다. 뭐 저도 피곤해서 오래는 못 할 것 같아요. 예, 적당히 봐서 끝낼 테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예, 한 뭐 10시나 그때 근처 돼서 끝낼게요. 예, 10시 조금 넘어서 끝낼 테니까. 자, 어떻게 데스티니를 이루어갈 수 있는가? 첫째는 기도예요. 예, 기도. 근데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좀 더 합시다. 두 번째는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거룩함이. 예. 그 죄는 여러분, 죄가 무서운 이유는 죄는 우리의 데스티니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저나 여러분이 죄를 졌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무슨 피해가 돌아가요?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든지 말든지 하나님에게는 아무 피해 없어. 죄는요, 하나님을 해코지 하는 게 아니야. 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냐면 죄는 우리의 데스티니를 망가뜨려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께서 생명처럼 아끼는 자들의 데스티니를 망가뜨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죄가 우리 인생에 들어오는 순간 데스티니는 다 망가져 버려요. 다 망가져 버려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순간 가인의 원래 데스티니는 그게 아니었거든. 근데 유리방황하는 자가 됐어요.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무엇도 이루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가 됐어요. 또 사울이 죄를 졌을 때 그는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데스티니에서 물러나야 됐어요. 죄는요, 우리의 데스티니를 망가뜨려요. 반대로 거룩함은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통로예요. 이 거룩함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열쇠인 거 아십니까? 거룩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거기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얼마나 남았나 좀 보고. 예. 제가 미국에서 논문을 쓸 때였는데요. 논문이 이제 디펜스를 하거든요. 교수들 앞에 놓고 디펜스를 하고 통과되면 이제 사인 받아서 학위를 받고 이제 끝내는 거예요, 공부를. 근데 디펜스를 다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 사인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본부에다 제출하고 학위 받아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오면 되는 이제 그런 때였는데 시간이 조금 남았었어요. 원래 5월달에 이제 학위 수여식이 있는데 2월인가 3월인가 제가 이제 논문을 끝냈어요. 끝내고 시간이 있어서 조금 여유 있게 그동안 못한 것도 하고 뭐 부모님 모시고 좀 여행도 다니고 뭐 그러다가 시계를 보니까 이제 4월 5월 돼가지고 이제는 교수 사인 받아가지고 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교수를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서 사인해달라고 이제 그 본부에다 제출하겠다고 그랬더니 잠깐 앉아보래요. 그래서 앉았더니 하시는 얘기가 오늘 아침에 우리 옆에 있는 대학에서 제가 이제 버클리에서 공부했는데 거기 바로 옆에 스탠포드 대학이 같이 있거든요. 한 1시간쯤 떨어져 있는 데인데 약간 스탠포드에 있는 지금도 이름도 안 잊어버려 엘리아시버그라고 하는 그 소련 교수가 있는데 저하고 똑같은 전공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네 논문을 읽어보고는 클레임을 했다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다고.
재수 없다. 그때 이제 든 생각이. 왜냐하면은 모든 논문은 이제 어느 정도 오류가 다 조금씩 있거든요. 이렇게 퍼펙트한 논문이라는 건 없어요. 원래 조금씩 이제 부족한 게 있고, 그래도 그냥 대충 사람들이 결과가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일단 통과를 해놓고 발표가 되면 발표한 거 가지고 사람들이 또 이렇게 논의를 하다가 거기서 문제가 있으면 또 그거 가지고 다른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발전하는 거거든요. 원래 그런 건데, 속성 자체가.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발표하기 전에 누군가가 오류를 발견해 가지고 시비를 걸면 고치고 발표해야 되는 게 학계의 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재수없게 걸린 거지. 하루만 빨리 사인을 받았으면 괜찮은 거야. 하루만 빨리 사인을 받아서 제출을 했으면 이미 제출한 거고, 그 다음에 시비를 걸어오면 오케이, 그거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논문 또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하루 차이로 이게 걸리기 진짜 재수 없는 거지. 그래서 저 안에서부터 아이씨 재수 없어 막 이런 생각이 올라오면서 이게 하루 차이로 무슨 짓이냐. 근데 뭐 어떻게 해야 이건 이제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논문을 고치려고 이제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그냥 쉽게 고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굉장히 큰 실수를 제가 저지른 거였어요. 굉장히 큰 실수를 저질러서 결국 그 학기에 이제 졸업을 못했어요. 못하고 한 학기를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을 하고는 이걸 약간 해결을 해야 졸업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 해결하느라고 이제 거의 폐인이 됐습니다. 뭐 잠도 제대로 안 자고 거의 그냥 대충 졸리면 잤다가 일어나가지고 시험도 안 갖고 문제 해다가도 이러다가 한 달에 제가 이런 A4 용지로 3,000장씩 계산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한 6개월쯤 지나고 났을 때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 오류는 고칠 수 없는 오류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이거는 고치는 게 불가능하다. 조금만 더 하면 왜 고칠 수 없는지를 증명할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이건 고치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논문을 폐기 처분하는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결과였어요. 그러고 다시 논문을 써야 되는, 처음부터. 근데 이제 제가 그 연구하던 분야가 그때 막 새로 개발된 분야여서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확 뛰어들어서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였어요. 그래서 이걸 폐기 처분하고 다시 시작하려면 굉장히 힘든 분야예요. 굉장히 힘든. 왜냐하면 제가 결과를 내는 순간에 또 계속 새로운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뭔가 새로운 어떤 논문거리를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약간 그런 이제 상황이어서 이거 다시 하면 언제 논문을 쓸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6년 차였는데 박사과정, 저희는 6년 차까지는 학비를 다 대줘요. 다 대주고 생활비도 주고 학교에서. 근데 7년 차가 되면 아무것도 안 줘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여기서 끝내야지, 이걸 넘겨서 만약 6개월, 1년 시간이 더 가게 되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학비가 그 당시 돈으로 1년에 10,000불이 좀 넘었는데, 그때 뭐 저희 집이 갑부도 아니고 1년에 1,000만 원, 한 1,200만 원 이렇게 내야 되는 거였는데, 그러고 제가 그때 아들도 있었고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고,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길이 없는 거지. 그래서 그때 이제 등골이 서늘하더라고요. 이거 여기서 지금 빨리 해결하고 나가지 않으면 나는 그냥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게 이제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데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이게 암담하더라고. 왜냐하면 일단 학위를 못했으니까 첫째 쪽팔리고, 두 번째는 그때 나이가 이제 34살인가 이렇게 됐을 때인데 그 나이에 취직할 데도 없고, 세 번째는 구비 학생으로 장학금을 제가 3년 동안의 학비하고 생활비를 다 정부에서 받았는데 이거를 다 물어내야 되나. 인생 종쳤어 보니까. 3년 동안 생활비하고 학비를 다 물어내야 되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약간 막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밤에 한 새벽 3시쯤 됐는데 이 문제가 풀렸어요. 정말 안 풀릴 것 같은 게.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시 주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시군요. 막 이러고 이제 이메일을 막 써가지고 저한테 시비 걸었던 엘리야시버그라는 소련 사람한테 이제 이메일을 보내고 저는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들고 계속 문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하도 한 6개월 동안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 뇌가 그냥 저절로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멈춰 끝났어 이래도 멈추지 않고 막 돌아가더니 잠은 안 오고 아침 한 7시쯤 돼가지고서 스스로 틀린 거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전혀 해결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착각한 거지. 그래서 그럼 그렇지 이게 쉽게 풀리냐. 그리고 그냥 잤어요. 자고 한 오후 2시쯤 일어나가지고서 이제 이메일을 체크하려고 켰는데 그 엘리야시버그라는 사람한테 답장이 온 거야. 근데 congratulation 이래가지고 온 거야. 얘도 속은 거야. 그래서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이제
착각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결과가 틀린 건 아니었고 중간에 한 스텝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A면 B인지가 설명이 안 돼가지고서. 근데 결과는 일단 맞는 거니까. 근데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냥 넘어갈까? 어차피 결과는 맞는 거고 결과는 또 다른 통로로 계산해 보니까 이건 결과는 맞아. 중간에 설명이 하나가 안 되는 건데 뭐 이 정도 오류야 뭐 대충 다 갖고 있는 건데 그냥 넘어갈까? 근데 그날 아침에 이제 콰이어 타임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오후 2시에 일어나가지고 콰이어 타임 한다고 이렇게 습관이 무섭죠. 그때 제가 매일 성경으로 이제 콰이어 타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본문이 요한계시록 4장에 흰 옷 입은 주의 백성이야. 하필이면 딱 그 본문이에요. 그래서 딱 읽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왜 주의 백성들은 맨날 흰 옷만 입고 다니지? 까만 옷도 입고 회색 옷도 입고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하나 딱 떠올리시는데 무슨 그림이냐면 하얀색 와이셔츠에 잉크방울 하나가 딱 떨어지는 그림이에요. 예. 그럼 사람이 뭐라 그러시냐면 흰 옷에는 작은 잉크방울도 탁 눈에 띄지만 검은색이나 회색은 안 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 백성이 죄에 대해서 이렇기를 원한다. 나는 내 백성이 죄에 대해서 이렇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떡합니까? 콰이어 타임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갔어요. 학교를 가서 지도교수 방에 들어갔더니 지도교수도 오늘 아침에 이제 이메일을 받았다고 잘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실직고를 쭉 다 한 거죠. 사실은 그 사람도 착각한 거라고 전혀 해결된 게 아니라고. 그랬더니 지도교수는 알았다고 그냥 가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문 열고 나오면서 끝났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제 해볼 거 없다. 더 이상 해볼 것도 없고 이건 더 이상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당장 한 학기가 더 넘어가면 먹고 살 것도 없고 학비도 못 내고 그러니까 그냥 짐 싸가지고 돌아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차를 몰고 집에 오는데 굉장히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차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오순절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장로교에서 커서 그때 신앙생활 할 때도 침례교에서 맨날 말씀만 받은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임재란 단어도 몰랐어. 그런데 마치 느낌이 어떠냐면 차 안이 하나님으로 꽉 차서 터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차 안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폭발할 것 같은 느낌이야. 네, 그럼 하나님께서 조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제가 막 부흥회를 하면서 온 거예요. 막 혼자 울다가 웃다가 으로 돌아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 근심이 안 되는 거예요. 염려가. 지금 끝내고 돌아가야 되는 판인데 이게 굉장히 염려가 많아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이도 지금 30대 중반인데다가 애도 딸려 있지요. 돌아가면 이제 빚 갚아야 되지요. 취직도 안 되지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를 배우게 됐어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구나. 평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는 거구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평강이 있는 거구나. 아멘. 네. 반대로 주의 임재가 없으면요 모든 것이 평안한 가운데도 불안한 거 아세요? 이 평안이 언제 깨지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어떻게 되냐면 일주일 뒤에요 제가 밤에 꿈을 꿨는데 꿈에서 이 문제를 푼 거예요. 와, 그러고 벌떡 일어났는데 보통 개꿈은 꿈에선 풀었는데 일어나면 풀었다는 사실만 기억나. 그 디테일이 기억이 안 나. 이게 이제 개꿈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달라요. 디테일이 다 기억나더라고.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래서 제가 써봤는데 그게 솔루션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서 졸업을 했어요. 할렐루야. 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열쇠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이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아직 10시 안 됐지. 개인적인 데스티니는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되는데 기도와 거룩함과 또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공동체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공동체는 뭐냐면 하나됨이 있어야 돼요. 공동체는 하나 되지 않으면 절대로 데스티니를 이룰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데스티니를 이루려고 하는데 남편과 아내가 박터지게 싸워서 별거 중이야. 그런데 그 위에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서 그 가정에 놀라운 데스티니가 이루어졌다. 이런 거 본 적이 있어요? 듣고 있어도 이상하지 말이. 그러면 언제 데스티니가 이루어질 것 같으세요? 부부가 주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 되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가정의 데스티니를 이루시는 거지. 교회는 어떨 것 같으세요? 교회가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교회가 둘로 나뉘어져서 원수처럼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교회가 날로 부흥하더라.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야, 이거 듣고만 있어도 이상하잖아.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그러면 언제 부흥하겠어요? 한 마음일 때, 하나가 됐을 때, 서로 사랑할 때. 공동체가 데스티니를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개인의 부흥과 개인의 데스티니는 거룩함이 굉장히 열세예요. 기도와 거룩함, 기도와 순종. 그런데 공동체는 기도와 순종에 하나가 더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이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은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거야. 친구를 위해 그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진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웬만하면 양보하셔야 돼요. 웬만하면 양보하셔야 돼요. 괜히 정의감에 불타지 마세요. 그거 정의감이 아니고 그거 그냥 교만이에요. 그냥 웬만하면 양보하셔야 돼요. 뭔 얘기냐 하면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을 배교하고 절로 갑시다 이런 거 아닌 이상, 그냥 웬만하면 다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배교하자는 거 아닌 이상 형제 자매에게 양보하셔야 돼요. 안 그러고는 하나가 안 돼요. 교회가 깨질 때, 가정이 깨질 때 한 사람은 절대 악이고 한 사람은 절대 선이어서 깨지는 줄 아세요? 그런 게 없어요. 둘 다 얘기 들어보면 맞는 얘기야. 목회하다 보면 이제 부부 상담들 합니다. 항상 부부 싸움하고 나면 이제 목사님 찾아오잖아요. 얘기 듣고 있으면요, 주로 저는 이제 형제한테 듣지요. 그리고 집사람은 자매한테 듣지요. 그러고 와서 저하고 집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부부 싸움이 나요. 저는 분명히 자매가 잘못한 거야. 이거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자매가 잘못한 거로 형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집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겠어요? 둘 다 맞는 얘기 가지고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한쪽이 절대 맞고 한쪽이 절대 틀리고 이래서 싸우는 게 아니고 둘 다 맞는 얘기로 싸워요. 둘 다 맞는 얘기고 둘 다 좋은 얘기야. 그런데 하나가 못 되는 거지. 그런데 그 옳고 틀림이 예수님을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이 수준의 거는 아니거든. 그냥 어느 게 조금 더 효율적이냐, 어느 게 조금 더 좋냐 이런 거거든. 그거 가지고 여러분 싸우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절대로 그게 이슈가 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진리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웬만하면 다 져야 돼요. 안 그러고는 하나가 안 돼요. 아멘. 근데 제가 단언하고 예언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가 되면 정말 생각 못했던 여정들을 가게 될 거예요. 네, 사실 저희는 이제 브레이크스루 네트워크라고 함께 일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함께 일하는 목사님 이제 10년째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관계를 언약적 관계라고 불러요. 언약적 관계라고. 저는 제가 믿기로는 저희 형제 목사님들도 다 똑같은 마음이라고 믿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관계를 놓고 기도할 때 서원했던 게 있어요. 서원했던 게 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나의 데스티니는, 나의 목표는 우리 형제 목사님들을 성공시키는 겁니다.
나의 목적은 이 사람들을 성공시키는 겁니다. 우리 조 목사님을 성공시키고 윤 목사님을 성공시키고 또 여긴 없지만 김무열 또 박주현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을 성공시키는 게 내 목적입니다. 나는 내 열매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성공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겠습니다. 근데요, 이분들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뭐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어요. 우리 처음에는 뭐 그냥 뭐 시기도 많이 하고 질투도 많이 하고 뭐 이러다가 이게 하여간 하나님에서 그런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서로 안에 나오게 된 고백이었고, 어느 순간 보니까 이 관계가 주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관계라는 걸 알았어요. 완벽한 하나됨이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 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서로와 하여간 이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관계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10년이 좀 넘게 지났는데, 이 이야기는 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증을 못할 것 같은데, 하여간 저희 지난 걸어왔던 10년의 여정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게 뭔 일인가 싶어요. 이게 뭔 일인가 싶어요. 이거는 저희가 주로 역사들을 이제 다 보안 지역에서 일어났던 역사들이에요. 뭐 중동, 그 다음에 중국 가정교회들, 뭐 이런 데랑 일했던 역사들이기 때문에 어디다 얘기할 데도 없어요. 이게 보안이기 때문에 뭐 잘못 얘기하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해지고 이래서 뭐 책도 못 쓰고 그걸로 뭐 어디다가 설교할 때도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 얘기 나올 땐 다 자르거든요. 방송 못 내보내도록 다 자르고, 뭐 선교지 얘기 나오면 당연히 안 올리고, 뭐 그래서 어디다 얘기할 데도 없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아이고. 근데 지난 10년 동안에 해놨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고 있으면 내가 뭘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지?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지? 이건 내가 한 번도 생각할 수도 없는 사이즈인데, 이 사이즈는 내가 계획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닌데, 이건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사이즈의 일이 분명히 아닌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지? 이거 어떻게 일어났지? 뭐 이건 지금 여기서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미안해요. 그냥 보안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분들도 이 얘기는 별로 안 할 거예요. 왜냐면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고, 하면 좀 자기 자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안 문제도 걸려 있고, 그래서 얘기할 수가 없는데, 보고 있으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아마 분명히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나라의 선교 역사에 굉장히 굵직하게 쓰여질 만한 일들이야. 정말 굵직하게 쓰여질 만한 일들인데, 이게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이 일을 한 거지? 근데 비밀이 하나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요, 하나님의 페이버가 부어지더라고. 이거는 그냥 인간이 계획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계획한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야. 계획한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야. 한 나라의 어떤 진짜 영적인 국가적인 가장 최고의 사람들을 만나서 뭐 그 사람들과 어떤 일을 행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돌파가 일어난다든지, 뭐 중동도 그렇고 아시아권도 그렇고, 하여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많이 일어났어요. 많이. 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페이버가 부어지는 거예요. 페이버가 언제 부어지냐 하면 하나 될 때. 정말 우리가 했던 건 뭐냐면요, 전략을 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전략 짜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이렇게 만나서 뭐 전략 짜는 얘기하고 있으면은 일단 윤 목사님이 졸기 시작해요. 관심이 없어. 근데 그냥 전략을 짜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했던 것은 그냥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는, 정말 주 안에서 하나 되려고, 어떻게든지 이 연합을 깨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서로 축복하려고, 어떻게든지 저 사람이 잘 되게 하려고, 그냥 그거 한 것뿐인데 그 위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으시더라고. 이게 여러분 교회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일들이 일어나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페이버가 있어요. 이 일도 여러분 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도 보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보고 싶어 하세요.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 된다. 그거는 어려울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라서. 하지만 성경에서 요구한 것은 완벽한 하나됨이 아니고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그것을 힘쓸 때,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쓸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에는 여러분 선교적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또 모든 교회의 데스티니는 시대적인 데스티니가 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그 일들을 함께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일은 나중에 윤 목사님이 얘기하세요. 난민에 대한 얘기나 이런 거. 시간 없어서 제가 여기까지 했다가는 진짜 날 셀 것 같은데, 아니야, 그래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5분은 하자. 5분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시대적인 데스티니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일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누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시는 일들에 올라타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경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행하시는 일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뉴스가 뭔 것 같으세요? 자, 4세기로 돌아가 봅시다. 4세기 로마 시대였거든. 로마 시대에 여러분 만약 뉴스가 있었다면, 지금처럼 뭐 뉴스는 그 당시에 없었지만 하여간 네이버가 있었다면, 4세기 말에 네이버가 있었다면 탑 뉴스가 뭐였을 것 같으세요? 분명해요. 4세기 말의 탑 뉴스는 뭐냐면 야만인들에 대한 거예요. 로마 제국이 있고 그 밖에 살았던 사람들 야만족이라고 그랬거든. 그들이 누구였냐면 고트족, 앵글로색슨족, 그다음에 게르만족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 밖에 있던 야만인들이야. 근데 로마 제국이 강할 땐 상관이 없었는데 로마 제국이 이제 쇠퇴하기 시작하니까 얘네들이 자꾸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어떨 땐 국경이 막 무너지는 거야. 굉장한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계속 뉴스는 뭐였냐면 지금 어디에 국경이 뚫렸다, 어디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 위기다. 이게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뉴스의 탑 뉴스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결국 475년도에 이제 로마가 망하지요. 로마의 그 수도인 로마가 점령을 당하죠. 그러면서 로마가 이제 박살이 나는데 그때 이제 야만족들이 결국 들어와서 점령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국 유럽으로 내려와서, 그 로마 제국이 유럽인데 유럽으로 내려와서 지금의 유러피안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게르만족은 독일에 정착하면서 독일 사람들이 되고, 앵글로색슨족은 영국 사람들이 되고, 고트족들은 스페인에 가서 뭐 스페인 사람들이 되고, 이렇게 정착을 해서 새로운 유럽의 주인이 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100년 뒤에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 하면, 그리고 7세기 8세기에 똑같은 일이 다시 한번 벌어집니다. 그때 이제 유럽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는 로마 제국 유럽밖에 없었어요. 아직 복음이 그 밖으로 안 나갔으니까. 거기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던 때거든. 아직 그 밖으로는 복음이 나가기 전이었어요. 7세기 8세기에도 또 뉴스가 있었다면 탑 뉴스는 뭐냐면 바이킹들에 대한 거였어요. 북유럽에 살고 있던 바이킹들이 또 계속 유럽을 침입해 옵니다. 그때도 계속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바이킹들한테 점령을 당하죠. 그러면서 유럽이 초토화가 되고 이들이 다시 유럽 안으로 들어와서 정착하면서 살고 100년이 지나면 이 사람들이 다시 다 복음화가 돼요. 이게 역사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이 패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구원하기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원하시지만 시대마다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고,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 안에 하나님을 알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4세기가 됐을 때 작정하신 게 뭐냐면 주변에 미래의 유러피안들이 될 야만인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을 4세기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대 위에 이 사람들을 올리시는 거예요. 무대 위에 올리시는 이유는 하나예요. 교회들에게 보라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은 로마 제국밖에 없었어요. 로마 제국에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게 있지 않냐?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고 복음 전하라고 하지 않았냐?
로마 제국 안에서 끝나는 거 아니지 않냐. 여기 사람들이 있다.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너희 주변에 조금만 걸어 나가면 이 사람들이 있어.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대 위로 근데 이 사람들이 보고도 아무도 가지 않았어.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오케이, 그럼 내가 불러올게.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비자발적 선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진짜 공식 명칭이에요. 비자발적 선교라 그래요. 불러오신 거예요. 7세기 8세기도 똑같았어요. 그 안에 이제 유럽 안에 복음이 아주 충만하게 되고, 그때가 기독교의 르네상스라고 부릅니다. 7세기 8세기 넘어갈 때를. 기독교 문화가 가장 극하게 이게 꽃을 피울 때였어요. 근데 밖으로 아무도 안 나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췄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무대로 올리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이 사람들 보라는 거야. 지금 내가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야. 근데 또 아무도 안 가.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죠? 다시 하나님 불러드려. 비자발적 선교. 이게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는 패턴이에요. 4세기 8세기 때 중국에도 물론 복음 전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때 중국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때는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선교적 카이로스라 그러는데, 선교적인 때라 그러는데, 아직 중국의 카이로스는 아니었어요. 근데 바이킹들은 그때가 카이로스였거든. 이 카이로스에 반응하지 않는 것과 저기 멀리 중국에 그 당시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야. 이거는 뭐 반응하지 않아도 큰일 안 나. 그런데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 무대 위에 올린 사람들한테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대가를 치르게 돼요. 불러들이세요. 자, 21세기 계속 뉴스 위에 올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시잖아요, 다. 이슬람이지, 이슬람. 9.11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9.11 테러부터 시작해서 오사마 빈 라덴, 걸프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때 또 뭐 있었죠? 녹색 혁명, 그 자스민 혁명이라서 이집트부터 시작한 그 자스민 혁명, 시리아 내전, 난민, IS. 그 지난 10년 동안에 일어났던 뉴스들 여러분 굵직굵직하고 쫙 쌓아놓으면 거의 탑 뉴스가 다 이슬람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세요? 뭐 석유값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석유값도 사실 이슬람에 관련된 일이거든. 다 산유국들이 이슬람 국가들이니까. 아랍에 사는 무슬림들에 대한 얘기라고 다. 계속 하나님께서 무대 위로 불러 올리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 같으세요? 유럽은 이미 겪고 있는데 무슬림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지. 우리라고 여러분 안전할 것 같으십니까? 천만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에는 무슬림들이 코앞까지 와 있어요. 그걸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야. 이건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이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신 줄 아세요? 시리아 난민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는 정말 어메이징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메이징한 일들이. 저희가 한 7, 8년 전에 처음으로 시리아에 선교사를 보냈는데, 그 선교사가 원래 중국 들어가기로 했던 선교사였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환상이 그냥 앞에서 뭐가 보인 게 아니고 오픈 비전이라 그래서 마치 그 현실 가운데 자기가 들어간 것 같은 이런 아주 특별한 경험이죠. 근데 예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치 실제로 예수님 만나듯이 그렇게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 그 친구의 손을 딱 붙잡고 하늘을 쫙 날아가신 거예요. 쫙 날아가는데 시리아 상공을 갑자기 뜬금없이 지나가시면서 리바이벌 푹 그러고 지나가신 거야. 너무 충격적인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 티벳으로 원래 선교 가려던 것을 갑자기 한순간에 바꿨어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서 시리아로 들어가야겠다고. 그래서 뭔 일이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쭉 이제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래 시리아로 들어가자. 그래서 시리아로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고 나서 조금 있다가 시리아 내전이 터졌어요. 그리고 난민이 돼가지고 이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요르단에 거주하게 됐는데, 거주하면서
어차피 시리아 선교사였기 때문에 계속 난민으로 나온 시리아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이상한 거예요. 시리아에 있을 때는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는데 요르단에 난민으로 넘어오니까 너무 쉽게 예수들을 믿는 거야. 얘기만 하면 돼 믿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몇 가지 변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이 가난해진 게 있고, 둘째는 이 사람들이 원래 이슬람은 개종이 어려운 게 서로 감시 체제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명예살인을 해버려요.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친척들이. 그래서 절대로 개종이 안 되는데 난민이 되면서 다 흩어져 버린 거야 다. 주변에 아무도 감시하는 사람이 없어. 아는 사람도 없어. 너무 쉽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이게 뭔가 하다가 우리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 그런 거예요. 모든 선교사들이 다. 그러면서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슬람 1400년 역사 동안에 이런 수준의 개종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보고예요. 모든 선교단체들의. 이슬람 1400년 역사 동안에 이런 수준으로 개종하고 돌아온 예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부흥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그때 번뜩 떠오른 게 시리아의 리바이벌이라고 하나님 하셨던 말씀. 시리아에 있을 동안은 몰랐어 무슨 일인지. 전혀 아무런 미동도 없었어. 그런데 진짜로 부흥이 임한 거야. 난민들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어메이징한 일들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꿈과 환상을 통해서 복음 전할 때마다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개종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일꾼이 없어. 추수할 일꾼이 없어. 하나님께서 지난 10년 동안에 무대 위로 계속 올리시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문도 여셨어요.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지. 난민 여러분 좀 몇 명이 거의 1000만 명 가까이가 여러분 시리아에서 난민으로 나와 있는 거 아십니까? 1000만 명. 그래서 레바논, 요르단, 터키, 그리스에 퍼져 있어요. 가면 수백만 명씩 있어요. 그 나라 인구의 한 20% 30%가 난민이에요. 그리고 만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정부에서 난민들은 신경도 안 써. 뭐라든지 간에 신경도 안 써. 그냥 돌봐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해. 기회가 열려 있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열려 있고 이런 때 여러분 이거에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보고 있지 않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비자발적 선교.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보다 크세요. 아멘. 이제 말씀 마무리합시다. 집에 가야지. 우리 예배팀 나올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미 하늘에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과 우리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축복들이 다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하늘의 것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실제가 되는가 하면 믿음을 통해서 실제가 돼요. 그리고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져요. 오늘 기도 얘기를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기도 얘기를 못했네. 하여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다니엘서 6장이지요. 사람들이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을 모함을 하기 시작하는데 30일 동안 기도하지 못하는 법을 만듭시다. 왕에게 제안을 하죠. 그래서 30일 동안 기도하면 그 사이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게 합시다.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만들지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된 걸 알고 다니엘이 집에 돌아와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자, 근데 여러분 창문을 열고 기도한다고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물론 그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전통이 성전이 있었던 쪽을 향해서 창문 열고 기도하는 전통이 있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말이야 그 법안이 통과된 거 알았거든. 그러면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뭘 했어야 돼요? 몰래 기도하면 되잖아. 그냥 골방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면 누가 뭐라고 시비 걸겠어요. 근데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순간 누가 있겠어요? 거기에 파파라치들이 있거든. 다니엘 이게 어차피 다니엘 잡아놓으려고 만든 법이잖아. 그러니까 다 스마트폰 들고 이러고 있는 거거든. 나오기만 해라 찍는다 이러고 있는 거거든.
근데 그 창문을 열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믿음에는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영적인 프린시플이 있어요. 그 원리는 뭐냐 하면, 처음에 제가 얘기했지만 믿습니다 한다고 믿는 게 아니야. 믿음은 처음에는 들음에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죠. 들음에서 나는데, 이때 들었던 믿음은 내 내면에 있는 추상적인 믿음이야. 처음엔 지식, 또 그게 정말일 수 있겠네, 동의. 지식이 듣는 것이 지식이 되고 동의가 되고, 또 그것이 강화되기도 해요.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강화되기도 해. 그렇지만 여전히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추상적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요구하세요. 네 믿음이 진짜 실제라면 show me, 보여줘. prove it, 증명해줘. 하나님 반드시 요구하세요. 전 그거 요구 안 하시고 넘어간 예를 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다니엘서에 보면 이제 금신상에 절하는 거. 금신상에 절하기 전에 열심히 기도하죠. 다니엘과 친구들이 기도 안 했겠어요? 이 금신상에 절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다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했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믿음으로 기도했지.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바꾸사 유대인들은 절하지 마, 이렇게 해결하면 안 돼? 아니면 다니엘이 믿음으로 이 악한 법들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법안을 올렸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야, 이런 법 만드는 건 좀 너무 유치하다, 없애자, 이러고 하면 안 돼.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 꼭 풀무불까지 들어가게 하시고 꼭 사자굴까지 들어가게 하시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의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영적인 원리. 그 원리는 뭐냐 하면 내가 진짜 믿는다면 그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액션으로 보여야 되는 거야. 다니엘이 말이에요 여러분,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순간 그 안에 있던 믿음은 뭐였냐면 이 위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구원하셔. 이 믿음은 진짜야. 이 창문을 여는 순간 뭐가 일어난 거냐면 다니엘 안에 있던 추상적인 믿음이 튀어나와서 창문 밖으로 쏟아져 나와서 실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크고 놀랍고 복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것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취해서 쓰시는 건데, 믿음으로 취해서 이루어가는 건데, 이 믿음은 내적이고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야. 우리 안에 있는 이 추상적인 믿음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서 그것이 창문을 통해서 다니엘이 열었던 것 같이 믿음을 증명하는 창문을 열고 그 창문으로 발을 내디딜 때 거기서 뭐가 일어나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던 추상적인 믿음이 객관적인 믿음이 돼서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영적인 것이 이 땅에 실체가 되는 거예요. 이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이 진짜 보기 원하는 것은 이 믿음이에요. 실체가 된 믿음. 예배당 안에 있는 믿음 말고 실체가 된 믿음. 우리 다음 세대가 보기 원하는 것도 여러분 이 실체가 된 믿음이에요. 실체가 된 믿음. 내적이고 추상적인 믿음 말고 진짜로 보여진 믿음. 진짜로 보여진 믿음. 창문을 열고 보여준 믿음. 이 믿음을 봤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이 믿음을 보고 여러분, 실체가 된 믿음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해요.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요. 언제? 실체가 된 믿음이 있을 때. 기도합시다. 우리 가능하시면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기도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증가시킵니다. 사실은 기도만이 그 역할을 해요. 기도 외에는 절대로 우리 안에 믿음이 증가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가 인카운터하는 하나님의 그 실제, 그 영광, 이걸 대면했을 때 하나님이 진짜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폭시키는 거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진짜라고 고백하겠습니까? 네,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지금 어쩌면 이 땅에 제일 필요한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줄 몰라요. 네, 제가 오늘 이곳에 들어와서 첫 번째 예배 드리려고 앞에 앉았을 때 정말 진한 감동이 있었어요. 네, 그것은 기도 소리였어요. 아직 기도 소리들이 있구나. 이 땅 교회들 가운데 아직 부르짖는 자들이 있구나. 그렇다면 소망이 있다. 그렇다면 소망이 있다. 주님, 이 기도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 이 기도 가운데 주의 임재를 부어주십시오. 이사야가 만났던 것 같은 그 하나님을 대면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실제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대면하여 믿음이 실제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번만 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이 교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실체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것이 이 땅에서 보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 하나님의 임재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세 번 같이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